학교를 그만두고 구두수선 일을 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요, 18세가 되던 해에 자기가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믿게 되었어요. 이 소년은요, 구두수선을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요, 자기의 꿈을 위해서 구두수선을 하면서 언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라틴어를 공부했고 헬라어 같은 고대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독일어와 프랑스어와 같은 현재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들을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꿈을 위해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이 소년은요, 후에 침례교단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되신 그분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가졌던 그 꿈,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처럼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꿈, 그 선교사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다른 여러 나라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가지 말라고 하던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택해서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사람을 선교학에서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 현대 선교의 선구자라고 부릅니다. 이 분이 누구냐 하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인도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인도 선교의 선구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복합적인 선교의 장을 펼쳐가는 세계에서 자기 나라 외에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데 일조를 하셨습니다. 그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래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대한 것들을 기대해보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대한 것을 기대해보면 우리는 그에 맞게 하나님께 위대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다. 시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협소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광대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좀 왜소하고 좀 이렇게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 안에 깃들여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증명하고 또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온 세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모든 나라들이 생육하고 풍성해졌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6장, 7장, 8장,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처럼 왕성해지고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졌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탄생, 성장, 확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 왕성해지고 흥왕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장하고 확장되고 번창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고 넓혀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교회로 세워지려면 다른 것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지 아니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한 장면입니다. 이때 초대교회가 시작한 장면을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한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그 사람들이 말했던 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했는데 각각의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 지역에서 왔던 사람, 에디오피아에서 온 사람, 아테네에서 온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 에베소에서 온 사람, 모든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고 그 지역에 독특한 언어가 있는데 이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까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너무나 구수하게 유창하게 그 지역의 언어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의 제주도 말 잘 알아들으세요? 진짜 제주도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혼자 오라는 거예요. 혼자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혼자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네. 혼자 오라는 건 빨리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지역마다 언어가 달라요. 영화 한 장면에서 이 거시기라고 하는 말을 볼 때마다 놀랐거든요. 거시기가 거시기해. 그러면 우리는 모르겠는데 그분들끼리는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거시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어떤 뉘앙스인지를 이해하는 그들만의 언어 현상이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줄 아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령께서 쓰시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현상은요, 사람이 말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현상으로 사람들의 눈에 비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도 사전에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술 취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한 것 같아.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 그런데요, 술 취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알아듣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술 취한 것 같지만 이 베드로 사도는 이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내 경험을 말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성령께서 하셨던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면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품어보세요. 내가 했던 경험이나 내가 했던 말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되어서 실제 현상이 되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이 되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을 포함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자기들이 듣고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초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을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기도하기에 전심하였다. 전심으로 기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기도로 물꼬를 터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기 위해선 기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금 더 기도해 보십시다. 조금 더 기도에 전심을 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념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위에 임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성령의 임재를, 또 불세례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실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듯 우리에게 성령의 불세례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 변화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사도들에게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이 죽인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명이었는데 베드로 사도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을 만큼 기이한 현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은 더 큰 일이죠. 그런데요, 이 일 위에 더 어마어마한 일이 펼쳐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올라가는 동안에 미문에 앉아있는 한 안진뱅이 장애우를 만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날 유독 성경에 표현됐기를 주목하여 봤다 그랬어요. 관심 있게 봤어요. 평소에는 그냥 풍경으로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니까 주목하여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소한 것들을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사물과 현상들을 주목하여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흘러가는 풍경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는요, 이 안진뱅이 장애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당신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있는 것은 내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났어요. 40년 동안 이문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던 사람인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40년 동안 성전을 드나들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안진뱅이였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와 요한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돌아왔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죠. 그러고 났더니 몇 명이 믿게 됐는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남자만 5,000명이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베드로 사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변화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옛날에 내가 말했던 내 의지와 내 결심과 내 어떤 노력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때부터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경험이 많습니까? 노하우가 많습니까? 어떤 법률적 지식이 많습니까? 처세술이 많습니까? 어떤 학교에서 공부한 지식의 내용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여러분의 삶이 기적을 동반해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고 성장할 때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마땅치 않았던 유대교회 지도자들은요, 사도들을 잡아들여서 뭐라고 압력을 행사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말하거나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좋아요. 아픈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 좋아요. 사회운동에 함께 참여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나눠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시대의 사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저는요, 이 사도들의 대답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말과 대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겁박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기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배우면 배울수록 그것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의 사고가 그쪽에 쏠리게 돼요.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사고와 건강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사람의 정서와 행동은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지니까 세상 사람들의 겁박과 압력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힘과 원동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와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기록된 문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생하게 이야기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말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이 변화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성령 세례 사건을 경험하기 전이었다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외압과 압력에 굴복하고 따랐을 수도 있어요. 위험하니까, 어려우니까 이 제도와 또 말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말에 어쩌면 순복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지니까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나는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실천해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했던 이 사도들은요,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겁박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맞서 싸워 나가는 거죠. 사도들은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직제나 제도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어떤 스펙이든 지표든 학력이든 재력이든 어떤 경험이든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우리에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할 때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겁박을 주고 석방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공동체로 복귀하기 시작했어요. 잡혀있을 당시에 당했던 모든 일들을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다 설명해주고 알려줍니다. 여전히 교회 공동체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협박과 강압을 받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 공동체는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들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는 거대한 핍박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핍박이 동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핍박을 실제로 당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교회의 리더들이, 공동체의 리더들이 공회로 끌려가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힌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그들의 기도문인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하나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봐주십시오. 그래서요, 이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위협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병든 사람들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내용이 저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고 성령의 능력만 구했었다면 지금은 이 찾아오는 이 두려움과 엄습해오는 공포와 또 압력과 협박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해서 이 어려운 협박에도 이들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일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한 치유의 은사와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문 우리가 함께 또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담대히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운 라면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특별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불닭, 볶음면 이런 게 많죠. 저는 이렇게 많이 먹어본 건 아닌데 몇 가지만 이렇게 먹어보게 되었는데 다양한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먹어본 학생들은 분명하게 말해요. 치즈 맛은 어떻다, 또 빨간색은 어떻다, 노란색은 어떻다, 맛이 분명한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경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돌파하게 해달라고, 뚫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다른 면은 뭐냐면요, 우리는 어떤 문제나 압박이나 이런 압력 같은 게 들어오면 그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도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압력이 와요. 하나님, 이 압력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가 나를 공격해요. 그걸 좀 막아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공경에 처해 있어요. 돌보아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에서 우리와 기도의 내용과 조금 다른 입장을 발견하는데 뭐냐면, 이들은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뚫고 나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위협함을 하나님 봐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일을 뚫고 나가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를 돌아서거나 회피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문제와 위협에 맞서는 용기를 구했고 돌파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의 담대함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요. 오히려 40년 동안 못 걸었던 그 병자를 고친 것 같이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대단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두려움 없이 돌파를 구하는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반응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는데 저는 여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을 충만하게 되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던 대로 이루어졌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기름을 부어주신 거죠. 문제를 피하게 하거나 문제를 없애준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더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니까. 그들은 기도하던 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다소 문제를 피해달라고, 문제를 없애달라고,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한 것 잘못했다는 것은 아닌데요. 이제 우리가 좀 더 기도에 날을 세워보자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가자는 거죠. 그건 뭐냐? 돌파하는 기도를 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돌파해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싸워보겠습니다. 내가 전진해보겠습니다. 내가 힘을 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흥왕하여 주십시오. 더 왕성하게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무너질 것이라 예상해 보지 않았던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말씀대로 행해 나아갔을 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돌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떠한 견고한 성도 여리고성처럼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겁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맞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맞서 싸우십시오. 찾아오는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여러분이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를 가져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가난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까? 우리를 위협합니까? 사탄의 권세 같은 것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바꾸세요. 돌파하려는 기도를 바꾸세요. 싸우게 하나님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의 문장을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점점 왕성해지고 더 심히 많아졌다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심히 많아졌고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허다한 셀 수 없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뜻이 있는지 여러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인사동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인사동에 가면 젊은 남자분들 몇 명이서요 한복을 입고 숫자를 외치는 상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장사를 할 때 곁에서 보면 정말 재밌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꿀이랑 전분 가루를 섞어가지고 만든 동그란 사탕 같은 게 있어요. 캔디. 그걸 가지고, 그걸 이렇게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늘려요. 그리고 늘리고 나서 한 가닥이 있는데, 이 처음에 한 가닥이 된 것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두 가닥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4 다음엔 8이요, 8 다음엔 16이요, 16 다음엔 32, 32 다음엔 64, 120 8가닥, 256 가닥, 512 가닥, 1024가닥, 2048 가닥, 4096 가닥, 8192 가닥, 16384 가닥 이렇게 만들어서 16000 가닥을 만들어서 8회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 16,000가닥으로 만든 그 실과 같은 것에 견과류를 넣어서 말아서 파는 것. 그 아까 말씀하셨던 뿔타래 과자예요. 용수염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2배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 2배수로 늘어나는 것을 수학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기하급수라 그래요. 어려운 얘기 나왔죠? 기하급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커지거나 숫자가 늘어날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표현을 써봤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2배로 늘어나는 것을 기하급수라고 해요.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거죠. 더 힘이 많아지는 거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기 시작할 때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성장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초대교회는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자의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속도나 정도가 심히 많아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성도들만 늘어난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몰랐던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한 문장이 깜짝 놀랍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은 철저하게 유대적이었습니다. 이 사도들과 교회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막아zas어요. 그 제사장의 무리,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역전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태가 역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의 진영이 더 두려워졌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교회 공동체를 겁박했던 이 대제사장의 그 거만함들이, 그 대단함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왕성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제사장의 무리가 오히려 두려워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더 담대해졌겠지요? 그래서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 12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게 될 때 여러분은 세상에 두려워할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